말씀 누가복음 7장입니다. 1절로 10절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않아요.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야, 노래 찬양이 요즘 여러분 미스 트롯도 하고 현역 가왕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시죠? 기도하시고 말씀 보느라고 보실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저는 봅니다. 그런데 참 노래들을 진짜 잘하더라고. 노래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가수들이 노래를 하면은 막 울어요, 그죠? 노래를 하면은 막 울어요. 가사를 생각하면. 지금 이 찬양이 그래. 그냥 광야에 나와 있는 것 같아. 광야에서 어떡하나. 그런데 저는 거기서 두 가지 단어, 나를 정결하게 하려고, 나를 새롭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난이죠, 그죠? 괴롭죠,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그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애벌레가 그 누에 고치를 뜯어내고 나와야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견뎌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읽어보니까 참 이 백부장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그 믿음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는 것이 뭘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에서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지수훈 말씀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바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람들이 그 천국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백부장은 자기 수하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에 죽게 되었나니. 오늘 본문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백부장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을 우습게 아는죠. 그런데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또 종은 분명히 유대인이겠죠, 그죠? 그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 종 삼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종이 이 백부장에게 사랑을 받았대요. 이 백부장은 충성된 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는 거죠. 사람도 충성되면 이렇게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4절,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백부장이 종을 고치기 위해서 유대 장로들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백부장이 간청하는 그 내용을 꼭 들어주십시오. 예수님, 이 백부장의 그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장로들도 이 백부장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너그럽게 대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당시의 종은 짐승 취급받았습니다. 낙이 한 마리 값이에요. 나귀를 사냐 종을 사느냐 그런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이 충성된 종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백부장이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장로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을 자랑해요.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로마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고 백부장은 높은 지위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종처럼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백부장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도 그렇죠. 미워하면 미움을 받고 내가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대응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면은 그들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5절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인은 10사람이 모이면은 회당을 짓고 예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줘요.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자기 돈을 들여서 지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은 게 아니라 말이에요. 자기 돈을 들여서 이 회당까지 지어줬단 말이에요. 백부장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병들어 죽게 되니까 그를 살리려고 애썼더라.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째, 백부장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먼저 백부장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 지역 모든 지역에는 로마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백부장이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은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의 소문을 듣기만 해도 믿음을 가지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의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어떻게 들어요? 누가 전도했습니까? 누가 무슨 선지자가 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면서 홍해가 갈라졌더라. 가나안을 정복했더라. 이렇게 하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인 고넬료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합니다. 이 고넬료 사건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저 중동 지역의 IS 대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쿠데타하고 또 전쟁하고 사람들의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다 하고 이 IS 대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가 총을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못 전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복음은 전파돼야 돼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지하철을 타고 가다면은 혼자서 막 지나가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 있죠. 근데 우리는 듣기 싫어해요. 꼭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복음을 들고 그 지역에 나가서 그저 지나가면서 이 성이 사흘 후에 멸망한다 외치는데, 그 외치는 소리만 듣고도 다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복음을 들으면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3절,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백부장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고 낫게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내 사랑하는 종도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병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자, 신앙의 핵심은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12회 혈루증 앓던 여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의사를 찾아가고 돈을 많이 쓰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많이 겪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12회를 피 흘리니까 얼마나 나으려고 병 고치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약을 써도 안 돼, 의사를 찾아가도 안 돼, 민간요법을 해도 안 돼.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지나는 그 여인이 자기는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그 생각만 가지고 예수님 찾아가서 뒤에 가서 살며시 옷자락만 싹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깨끗이 고침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생활이 어렵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3절,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종은 병들어서 죽게 되었더라 해요. 이제 곧 있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해요. 또 종도 인격적으로 이 백부장을 존경하고 충성을 했단 말이죠. 백부장도 충성스러운 종을 사랑하고, 그래서 병들어 죽어갈 때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약을 써봤겠죠. 그러다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때로는 모든 병이 다 낫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도 어떤 병은 낫고 어떤 병은 낫지 않는 게 맞습니다. 현대 질병도 어떤 병은 고치고 못 고치는 질병이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어떤 병은 고쳐주시고 어떤 병은 때로는 안 고쳐주시기도 해요. 그 신뢰가 바울이죠, 그죠?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치명적인 질병.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자빠지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있어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하더니 거품을 막 내면서 넘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번이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거 복음 전하는데 너무나 방해됩니다. 주님, 이것 좀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알았다, 고쳐주마 해요? No, 안 돼.
너는 그게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넘어져. 천국 못 와. 너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왜? 워낙 능력이 많으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 쑥 하고 지나간 병자가 낫는데요. 한 10번만 해봐요. 야, 대단한데 이거? 대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 바울도 그런 교만한 마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게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더 약해지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병이 낫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이만큼 건강한 것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학문이 없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수소문해가지고 서울역 옆에 있는 그 어린이 병원에 갔더니 거기 갔더니 그런 애들만 가득하게 있어. 이 엄마는 나만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을 당하는가 하고 가봤더니 거기에 수두룩하게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게 그런 질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다니면 감사해야 되죠. 손을 들고 운동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 직장 갈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 비록 내게 연약함이 있어도 다 고침받지 못해도 나도 주님 앞에 기도해요. 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그러나 안 고쳐줘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왜? 수술하고 살았으니까 만약에 내가 살지 못했으면 아마 가셨을 거야. 의사가 그 장기를 끄집어내서 확인한 이후에 이 전이 되기 직전 단계 3기에다가 악성도가 가장 높은 이제 4기를 넘어서 온몸에 전이 되는 그 단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살아 숨쉬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만한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병이 다 낫지 않아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복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 고쳐주지 않아요. 때로는 고쳐주시는 것도 있고 또 고쳐주지 않는 것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6절,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주권을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6절,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백부장이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 내 집에 못 들어옵니다. 나는 예수님 영접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감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참,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또 읽으면서 얼마나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귀한지 깊이 깨닫게 돼요. 참 겸손한 사람, 로마 사람인데 백부장 계급 높은 사람인데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머리를 숙이며 경배를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싸운 모든 전쟁들, 노획한 모든 노획물들 그거 다 모아서 성전 건축할 때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다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내가 했다. 이거 내가 했다. 내가 잘했지. 내가 잘하지. 내가 다 한 거야. 은근히 누가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은근히 누가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고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연약함을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7절,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자기 연약함을 깨달아요. 그래서 백부장은 사람을 보내서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연약할 줄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이 부족할 때, 할 수 없을 때, 그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있죠. 삶의 환경, 가정, 형편, 물질, 여러 조건들, 그것들이 내 마음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몰라요. 믿음이 뚝뚝 떨어집니다. 소망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오늘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7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백부장은 군대 명령 체계를 아는 사람이죠. 명령의 힘이 얼마나 큰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여, 내가 주님을 영접할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립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할 것이다. 마리아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마리아에게 잉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억지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내 앞에 다가올 거예요. 그때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믿었습니다. 8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질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믿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로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누가복음 4장 34절,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회당에 왔는데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깜짝 놀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나오라 명령하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병, 귀신을 쫓아내는 신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어떤 점치고 구타기를 좋아하는 나이 많은 부인이 있었어요. 딸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딸이 질병에 걸려서 또 이게
점치기 좋아하고 굿하기 좋아하니까 무당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 무당이 하는 말이 석 달 열흘을 굿을 해야 되겠다. 굿 해보셨어요? 굿하면 한 번 하는데 얼마 들어요? 안 해보셨네. 값을 모르는 것 뿐이. 굉장히 비싸요.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막 이렇게 막 부르는 게 값이에요. 돈 많은 사람한테는 딱 보고 돈 많다 싶으면 2억. 그럼 해요. 굿을 해야 낫는다 하니까. 그런데 100번을 해봐. 100번. 100일을 석 달 열흘 100일을 굿을 해야 되니까 이게 난리가 났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못 하겠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하는 말이 아유, 그럼 교회 나가봐. 무당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왔더니 교회 와서 예배하니까 그 속에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다 과거를 던져버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간증한 거 들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면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치유의 권위를 믿었습니다. 9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 낫겠습니다.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야,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인데 이런 믿음이 있느냐? 장로들도 대제사장들도 나를 어떻게 하면 그저 밀어버릴까 넘어뜨릴까 이런 생각만 하는데 이 외국 사람 로마 사람은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믿음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사람은 외모 보죠.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옷은 어떻게 입었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변화, 믿음의 성장, 질병 고침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꿈이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그 가사에 보니까 내 꿈을 찾은 그 사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간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깨트려버리고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그 소원을 가지고 내가 이루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소원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믿음이 사랑하는 종을 고침을 받고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속에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준다는 것 기억하면서 내 속에 주님을 찾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에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백부장 자기 수하의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받고 또 회당을 지어주고 또 유대인들에게 선을 베풀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 그러나 그 속에 귀한 믿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오늘 주여 우리 속에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주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